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이어서 사도행전 강해를 하지 아니하고 맥추감사 주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는 자식들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또 우리 딸은 저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사랑하는 자식들을 향한 우리 부모들의 그런 마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부모님들의 바람이 모두가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사업가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길 바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랄 겁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바라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조금씩 다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부모들의 바람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통점은요, 바로 우리네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시죠? 네, 이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네 이런 부모님의 마음, 이것이야말로 사랑하는 자식들을 향한 우리 부모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잘 되기를 우리 하나님도 바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랍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 아버지의 뜻,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할렐루야. 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 되는 인생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인생이, 그게 잘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은 게 행복한 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인생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잘 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전히 사업가가 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요, 여전히 우리의 소망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요, 우리 부모들의 바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진짜 행복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면 좋겠는데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형편 앞에서도 그냥 감사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나의 형편이 좀 어려워져도 감사,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려지지 않아도 감사, 내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하면 네, 그러지요 라고 여러분과 저도 아마 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가 좋은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기쁜 일, 좋은 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려나가고 또 잘 될 때는 누구든지 다 감사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내게 좋은 선물을 주고요, 또 나에게 칭찬을 해주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범사에라는 말이 문제입니다.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요,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냥 감사하라는 말에는 아멘이 되는데요, 그 앞에 이 범사에라는 말이 따라붙으면 왠지 기가 죽습니다.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모든 일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은 일이죠. 우리는 사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주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이야기가 나의 문제가 될 때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요. 저도 항상 감사하세요,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말하기 쉽습니다. 얼마든지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저의 문제가 될 때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범사에 감사하세요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랜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그 병이 낫지 않고 오히려 병이 점점 더 깊어가는데도 그분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취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 회사에서 30명을 모집하는 광고를 냈는데요, 무려 7,500명이 응시했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250대 1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력서를 수십 통 써가지고 다니면서 취직을 한번 해보려고 발버둥 쳐봐도 면접 한번 해보지 못하고 서류 심사에서 떨어져가지고 연거푸 퇴짜를 맞는 젊은이들이 입에서 과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기가 쉽겠습니까? 문제는 정말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닥친다면 그러면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놀랍게도요, 성경에는 그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비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경적인 비결,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비결이 뭔지를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아멘. 자, 비결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성품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만 할 수 없어요. 목사도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요, 성령이 아주 충만했을 때 그때 그의 입에서 나왔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였어요.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냥 입버릇처럼 외쳤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요, 원래 사울,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제일로 중요했거든요. 세상의 재물, 명예와 권력, 그리고 학식, 그리고 출세하는 것, 이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였던 거죠. 그러던 이 사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니까 전부 바뀐 거예요. 전부.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니까 새로운 눈이 띄어졌습니다. 시시때때로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이 더 이상 그의 행복을 결정지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옛날에는 그런 것들로 행복이 결정되어졌는데, 일이 잘 돼야지만 행복했거든요. 출세해야지만 행복했거든요. 근데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수를 만난 이후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는요, 입만 열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자매를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성마비여서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 안에는 누가 계셨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서 살아서 꿈틀거리고 계셨어요. 그 어떤 건강한 사람보다도 그녀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셨던 거죠. 그녀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의 고난과 주의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어느 건물의 입구에서요,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답니다. 이 할머니는 아주 가난한 할머니였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많고요, 옷차림도 아주 허술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는 항상 밝은 표정과 또 밝은 웃음과 넉넉한 미소로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편하게 해 주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친절하게 대해주고요, 환하게 웃으면서 대해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 건물의 주인이 하도 이상해서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할머니는 항상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항상 그렇게 웃으시는 걸 보니까 항상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할머니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할머니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사실 제 걱정을, 저의 근심을 트럭에 담아보면 아마 100대 분량도 더 나올 거예요. 저에게 근심이 많아요. 그러자 주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할머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항상 표정이 밝으실 수가 있어요? 고민이 전혀 없는 사람 같아요.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제게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저는요, 저에게 근심과 걱정과 고난이 닥쳐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생각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 웃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무덤에 계셨던 그 사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무덤에서 사흘 후에 부활하셨지, 이걸 생각하면서 사흘을 참고 기다리면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뜨더라고요. 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언제나 웃을 수가 있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범사에 감사는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범사에 감사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실 때에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진정한 감사는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게 감사거든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내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을 수 있으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것을 믿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범사에 감사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이 잘 될 때만 겨우 감사를 할 수 있을 뿐, 사실은 일이 잘 돼도 감사 안 하는 분들도 아주 많아요. 그러나 겨우겨우 자신의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할 수 있을 뿐, 조금만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곧바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깊은 실망과 좌절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어떻게 행복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에 어떻게 감사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아내가요, 남편을 이제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왔답니다.
처음으로 남편을 이제 교회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정말 신이 났어요. 이제 내 남편이 이제 교회에 왔구나 하고 막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옆을 딱 보니까 남편은 졸고 있어요. 남편은 졸고 있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남편도 은혜 받고 이제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할 줄 알았는데 이 좋은 말씀을 듣고도 졸고 있다니 속이 상하고 막 마음속에 화가 막 솟아나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늘 하던 대로 남편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옆에 쿡 찌르면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쿡 찌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좋은 말씀에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자 잘 참고 있던 이 남편이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당신 말대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당신처럼 그렇게 짜증내는 것이 은혜 받는 거야? 그러면 나 그런 은혜 안 받을래. 성도 여러분,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너무 쉽게 짜증을 내고 다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면 어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면 달라집니다.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시잖아요. 예?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의 마음에 계시는데,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그 얼굴과 입술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남편이요, 그날 아내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준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남편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왔겠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간절히 부탁하니까 그 아내를 위해서 와준 것 뿐이거든요. 이 남편은 은혜 받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아내 봐서 와준 거거든요. 졸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아내가 그 남편에게 여보 고마워요.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집에서 졸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 졸아주니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실 이 남편은 정말 멋진 분이거든요. 아내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주는 게 쉽습니까?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땐 최고의 남편감이에요. 이때 아내가 그 남편을 세워주고 감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쩌면 그 말에 남편은 은혜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은혜 받은 내 아내의 모습이 이렇게 사랑스러우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 믿음의 크기를 재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범사의 감사라면 여러분의 믿음 또한 어떤 상황과 조건 하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 세운 것과 같은 뿌리 깊은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그 비결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5장 17절의 말씀이 그 비결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아주 간단하죠?
비결이 간단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비결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비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냥 24시간 내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 머리 숙이고 눈 감고 24시간 교회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이 경건한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하나님 의식하라는 겁니다. 예.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친절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누가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E.M. 바운주는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도록 해주고, 사람을 향해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도록 그 마음을 지켜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항상 열려있게 해주는 능력이고, 사람을 향해서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해주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내게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범사에 감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뭔지 아세요? 뭐부터 달라지냐면, 우리가 은혜 받으면 뭐부터 달라지냐면 그 사람의 얼굴 표정부터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 얼굴이 달라져요. 가장 먼저 매사에 찌푸리고 불만이었던 그 얼굴이 변해서요, 은혜 받으면 환한 감사의 얼굴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뻐지는 줄로 믿습니다. 화장품을 발라 예뻐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뻐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 남자분들 멋있어집니다. 예, 다 멋있다고 그럴 거예요. 예, 인상이 달라져 버려요. 그냥 그 몸에서 풍겨나는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니까요. 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예수 안에서 긍정적이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이 그치지 않게 되고요, 향기나는 따스한 말과 환한 미소가 그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러한 일은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요, 거룩한 성화의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야말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너무너무나 원하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